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그대로 고자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들도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결함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될 때 이스라엘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한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빼내가시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죠. 야,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그 총회에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고자들도 총회에 들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또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라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고자들은 우리는 마른 나무와 같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희망의 말씀,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그것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고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그 어떠한 그 환관청 수술을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굳세게 붙잡는다면 너희는 내 집과 내 성에서 내 아들, 딸보다도 더 귀한 기념물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본래에 들었던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이사야서의 56장의 부분이 구약의 속의 신약이다 할 수 있을 만큼 또한 구약의 복음서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과 걸맞게 사실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본래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마치 이방인처럼 느끼게끔 되어져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서먹할 수도 있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정말 어색하게 남남처럼 서로 이방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모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졌던지 아니면 오랜 세월을 방황했던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나만 이방인처럼 버려진 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마치 이렇게 고자가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총회에 나는 들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됐구나. 참 볼품없는 존재가 됐구나. 버려진 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부정한 자가 됐구나. 자, 그러한 심정이 영적으로 이방인이 된 것처럼 고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졌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 또한 양심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처럼 죄가 나를 완벽하게 삼키고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마치 양심의 화인이 맞은 듯 이렇게 둔해지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죄의 성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그 죄악이 클수록 우리는 큰 가책과 함께 이방인처럼 고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없이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의 결과,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심령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났던 탕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육신은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버려진 기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소외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단절,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네가 비록 지금 정말 나와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자와 같이 이렇게 처지에 네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 회복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총회에 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그 고자가 다시 총회에 들어온다. 회복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래서 아담이라 할지라도 동산 숲속에 숨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 깊이 도망치고 싶은, 또한 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말씀이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기도 어렵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못 읽듯이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처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7번씩 이름으로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얼마나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영영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가 나를 다시 견고히 붙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굳세게 붙잡으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뭐 안식일만 있겠어요? 그저 하나로 말하면 네 마음을 내게 돌리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네 결심을 단단히 한다면 언약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거요. 그러니까 너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에게는 여전히 치료의 은총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이 근본적인 결단,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시간이요 진정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결심이 정월 초하루마다 지금 60번, 70번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나다 보면 또 무너지고 무너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히 잡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저 한 일주일 자라다가 한 달 자라다가 아니면 1년 자라다가 홧길로 빠지고 흐트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 큰 댐이라도 사실 거기에 어떤 뭐 지렁이랄까 이런 것들이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주 신락 같은 금이 갔을 때 그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는 둔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되고 고자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건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할 때 참 부모님이 언제나 기다렸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탕자를 봤을 때 탕자가 때가 되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결국 그 아버지의 생각이 또 맞았던 거고요.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며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앞에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결단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요, 이 탕자처럼 깊이 깨닫고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않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지덕지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탕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탕자의 결심은 단단한 것이고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죠. 큰아들이 나가면 나갔지 작은 아들은 안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한 게 있다든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뼈아픈 시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제2의 탕자와 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너의 불순종을, 너의 방황을, 또한 내 죄악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무엇이겠느냐. 이제는 내 언약을 굳세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만 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모든 계명의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꼭 주일을 잘 지켜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잘 공경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는 이 사상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상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히 그리고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결단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깊은
이 교제,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족보상으로만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시며 주 예수님은 나와 아주 한 몸이 되신 분이세요. 아주 밀접한 분이에요.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유대인의 전통 신앙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에 계신 그 유대인들은 이름도 부르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아주 친밀하게 부르시며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긴밀하게 친숙하게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리감은 없습니까? 아주 가까운 분입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어집니까? 이렇게 안 믿는다면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라니까요.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편을 택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믿음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고자와 같이 됐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처럼. 마른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정말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24시간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뭐 거창한 일, 세계 복음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많이 구제해야 되나? 뭐 도대체 하루에 선한 일을 몇 가지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좋으니 좋은 편에서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을 깊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는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는 그 어디에서나 손 하나를 움직여도 선한 손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선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에 선한 것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만 이방인이 되어져 있고 고자가 되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져 있던 구약의 그 사람들, 그들은 참 불운한 사람이고 참 버려진 사람들인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처럼 또한 열매 없는 고자와 같은 그러한 정말 그 어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즉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행한다니까 뭐 몇 시까지를 행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면요. 동시에 열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지금 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 언약을 견고히 잡고 내가 기뻐하는 편에 선다면 너희는 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내 자녀들보다도 더 존귀한 영광을 입게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랑, 용서, 회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동행하며 걸어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